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들의 이 육신의 혈통의 친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는가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열망이나 당신들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들은 완악하게 하기도 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에 잘 알려진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가운데에서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에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일 설교처럼 소명은 꽃길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유기의 문제입니다. 이 유기라고 하는 말이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인 것이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들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두 자녀의 운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갈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출생 전에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복을 받기 위해 평생을 애씁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복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까지 침해하지는 않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야곱의 선택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삭은 비록 연로하여 눈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만큼은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속아서 그에게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했지만 진짜 장자인 에서가 나타났을 때에도 아버지 저에게 남은 복은 없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요청할 때에도 이미 내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으니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런 질문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과 버려두심에 대해 아무 이해도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결정된 거 아니냐 하는 문제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그럼 내가 노력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참으로 못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주권, 당신의 섭리하심을 따라 어떤 이는 선택하셨고 어떤 이는 버려두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떤 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어떤 소망을 주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상황을 따라 바뀝니다. 기분에 따라 바뀌고요. 전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지금은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바꾸어 먹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때로는 이유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계산해보고 이쪽이 더 이익이겠다 싶으면 이리로 갔다가 또 잘 생각해보니까 약간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싶으면 또 마음을 확 돌려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많은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면 예전에는 초코파이에도 종교를 바꿨다. 요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햄버거 정도면 개종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신 것이 곧 결정하신 것이고 그분이 작정하신 것은 곧 성취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작정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성취, 우리의 순간순간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거나 모든 일이 다 내가 뜻한 대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우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의 믿음의 본이고 또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요셉과도 동행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까닭을 찾지 못했던 욥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랍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욥을 당대의 의로운 인물로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형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계획과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현실에 과도하게 몰입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통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과 일하심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저희를 품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계획하심과 일하심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매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되는 사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 계획하심 하에, 하나님 섭리하심 아래에 머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고백하고 신앙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받는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